요셉이 7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폭풍 같은 날들이 다가왔지요. 형들이 미워서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때 나이 17살이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곳에 해보지도 않은 일을 그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상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살이 들어갔죠. 거기서 무진 고생을 했죠. 손에 물 묻히지도 아니하고 그냥 부르면 날아갈세라.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낙엽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기 시작하고 13년 동안의 이 고난의 날, 그때 17살이었어요. 다른 청소년들 청년의 시절, 꿈꾸는 시절이죠. 열정의 시절이죠. 온 세계를 다 가질 만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바로 그 시절에 남들은 날아가는데 나는 저 밑바닥에서 밟혀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처량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감옥 생활을 2년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왕 앞에 딱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주 평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톱으로 잘라요. 여기를 정형외과에서 톱으로 잘라서 양쪽에 링을 씌워가지고 늘리는 거죠. 이거 생뼈를 그냥 잘라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첫날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이튿날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틀림없이 아파서 악을 쓰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목사님 하고 하니까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우와 목사님 이제 왔어, 아이고 빨리 오지. 헐, 안 아파? 아프기는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뼈를 톱으로 썰었어요. 그리고 링을 꽂아요, 뼈에다가. 그리고 양쪽에 라사로 이걸 돌려서 늘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6개월 동안 해가는데, 그런데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그때 그게 벌써 7, 8년 전이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얼굴을 지금도 눈 감으면 그 친구 생각하면 떠오르는 얼굴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이 젊은 날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날이 지나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꿈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초리하고 비굴하고 아주 초리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확신하고 확신에 차 있고 여전히 눈동자는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왕이 너를 부른다라고 할 때,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는 면도도 하고 수염도 깎고 새 옷을 입고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왕 앞에 섰어요.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딱 대답하기를,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은 왕에게 평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뿅 갔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7마리의 암소가 있었고, 아주 살진 암소가 있었고, 다음에 7마리 패리한 암소가 있었는데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는 일.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느니라.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벼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7개 패리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벼 이삭이 있었다. 이것들이 또 이 풍성한 열매를 다 따먹고 죽여버렸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뭐니? 분명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라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알 수 있겠니? 라고 말하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2번 꿈을 꿨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진 암소 7은 7년의 풍년입니다. 그리고 페리안 다 죽어간 그런 그 암소 그 7은 흉년 7년입니다. 풍년 7년이요 흉년 7년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이 풍년 흉년이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잘 예비하시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대안이 맞습니다. 여러분, 처방할 때에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물어서도 질문하고 진단하고 손목을 잡고도 진단하고 얼굴을 보기도 하고 속을 다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서 그러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이 정확할 수 있는데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처방은 다 오진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놈보다 내가 똑똑해. 그래요, 똑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놈보다 나는 무지해. 뭐예요? 왔다 갔다 해요.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가난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 앞에 가서는 있는 것 같고 배운 사람 앞에 가서는 무식한 사람 같고 무식한 사람 앞에 가서는 배운 사람 같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정확한 정체가 뭐예요?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어른 같고 어른 앞에 가서는 아이들 같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인생의 마음이 좌우되고 있죠. 우리도 정확하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13년 감옥 생활을 그는 정확하게 해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13년 후에 그의 모습은 망가지고 또 망가졌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을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했어. 나는 버림받은 거야.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한이 생기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억울한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을 거절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꼴 당하는 거야. 세상에 정의가 없어. 세상은 순진한 사람이 못 사는 거야. 세상은 성실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바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 속에 살았는데 미움을 받았어.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결국은 감옥이야. 나는 정의롭게 살았는데 결국은 나는 죄수야. 아니 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나는 세상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는 사랑으로 형들을 대했어요. 나는 성실로 주인을 대했어요. 나는 순결함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대했어요. 나는 정직함으로 간수를 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대하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13년 동안에 이 많은 갈등과 이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분명한 것이, 확실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지요. 늘 함께 계셨지요.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너는 바로 내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단다. 그 꿈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란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를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나중이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 속에 계시며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지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철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젊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늙음이 되고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내 모든 고민에 대하여, 내 모든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덮어주는 거지요. 감옥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감옥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죠. 그 감옥에서 간절한 꿈이 있다며
하나님이 요셉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에 왕이 그를 불러냅니다. 요셉아 나오너라.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채리는 게 있죠. 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터치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의 임재이구나. 내 가슴을 치며 내 인생을 치는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이 나오는 거죠.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을 때에 그 불꽃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며 마침내 그 불가마 속에서 나올 때에 그 옷은 그을림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나오는 것처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서 뼈다구가 나와야 되는데 당당하게 빛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감옥에, 죽음의 무덤에 던져 누웠는데 3일째 되는 아침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한참이에요. 벌써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생에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인생이니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끝에서 아무런 내일의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기는, 우리가 다시 또 갈망하기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이 아픈 시간이 지나가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날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빛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날을 우리 빠져나갈 거예요.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왕에게 분명히 해석했어요. 왕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정확한 해석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안이에요. 진단이 이것이었어요. 풍년이요, 그리고 흉년입니다. 헐, 그러면 어떡하라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지혜롭고 명철하다니 고시 출신인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은 뭐예요? 명철과 지혜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좀 똑똑하다는 얘기죠. 비슷하잖아요. 명철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명철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명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선택하세요. 책상머리에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쓰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는 각처에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여러분, 창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집만 지어놓으면 되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습도가 맞아야 돼요.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온도, 습도, 바람,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폭삭 다 썩어버려요. 7년을 못 견딘다고요. 어떻게 쌀이 7년을 가도록 이렇게 적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지혜예요. 엄청난 창고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창고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은 돈주머니는 갖고 있죠. 근데 지혜 없으니까 그 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 속에 돈이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통장 안에 없는 거예요.
창고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5분의 2를 걷어라. 20% 세금 걷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0% 걷으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이 세금 내라고요? 아주 화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걷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경건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분명하게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임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명쾌한 사람 만나?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면서 임금이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워줬어요. 만장일치였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대신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이게 놀라운 것, 바로 하나님은 저 깊은 계곡에서 정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찬송으로 기쁨,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근심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체인징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남편도 나를 못 바꿔. 이승질은 할렐루야. 내 아내도 나를 못 바꿔. 이승질은.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봄이 옵니다. 소리 없이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리 나지 아니하고 햇살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변화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주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했으면 아브람, 무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셨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삭은 그랄에서 아주 가난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겁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누더기 죄수복은 벗기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 근심을 제하여 버리고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남에게 밟히던 그 인생을 복음 수레를 태워가지고 그 인생을 높이 높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이때 나이 30세라. 와, 벼락 출세했네. 여러분, 벼락 출세했네.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람은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자리를 얻었어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추악해집니다. 여러분, 자리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거는 추악해지는 거예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다 귀한 것,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 했어요? 순찰하는 거죠. 지도자는요, 구석구석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책상 위에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아주 깊은 곳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순찰하니라. 먼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살필러 다니는 거겠죠.
인구가 얼마며 얼마 면적에서 얼마의 양이 소출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에요. 일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사방에 보면 자리나 주니까 그 자리에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꼰대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뇌물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못된 놈들 같은 이라고. 나는 60 전까지는 못된 놈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막판이니까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 놈들은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30살의 요셉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순찰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왜 순찰할까요? 그거 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은 자기 꿈이었어요. 그러나 총리를 시킨 사람의 꿈은 뭐예요? 바로 왕의 꿈은 자리가 아니라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가는 거지요. 그렇죠. 성공은 나의 성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거기 머무르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파라오의 성공을 위해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나가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7절 48절 봉독합니다. 시작.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49절도요.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그게 얼마가 될까? 너무 많아서 숫자를 세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었어.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아멘 좀 해볼래? 좀 그래도 아무리 마스크 써도 아멘은 한번 해봐야지. 한 번은 우리 그렇게 살아봐야지. 다시 창고마다 가득하게. 진짜 입이 완전히 아예 국가에서 입을 닫아놨으니 뭐. 와,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이 어마어마한 부유함. 여러분, 그 일부 예배 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정확하게 못하고, 어떤 부자가 하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런데 터미널 앞에 뭐였냐면 큰 땅이 하나 있어요. 논이 있었어. 그거를 다 메꾸고 이제 나중 거기다가 뭐 했냐면 오징어 덮밥. 그런데 이 기사 식당인데 밤낮 아침 저녁 막 사람들이 계속 너무 많아. 나중에는요,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돈을 쉬지 못하고 그냥 돈 통째로 집어넣어놓고 돈통 새 거 갖고 나가고 돈통째 갖다 놓고 6일이 지나가면 포대기 7개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돈을 못 쉬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까지 그 집 애까지 다 같이 앉아가지고 돈 쉬어가지고 11조 띄어가지고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에다 짊어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신촌 감리교회를 그 장로님이 지었어. 그 땅 다 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면 가끔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어가지고. 원통하다. 3번 합시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시작!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요셉의 창고는 어디 있단 말이냐, 요셉의 창고.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 그릇마다 차고, 그릇마다, 창고마다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듯이 기름병마다 다 넘쳤어요. 기름 걱정하지 마시고 병 준비해야죠. 부어줄 쌀 걱정하지 마시고 창고 준비하셔야죠. 하나님 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 붙잡고 일어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다 부요를 얻었어요. 내일에 대하여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창고마다 가득히 차고 넘쳤더라. 오늘보다 내일.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46절에서는 자리보다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지금 세 번째는 오늘을 누리기보다는 내일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품이 뭐였냐면 여자들 머리 잘라가지고 그걸로 가발해서 팔던 나라거든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아서 필리핀에서 원조받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이러던 나라가 88년 올림픽 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페인 팡하고 터뜨려 버렸지 뭐. 그래서 저 강남에는요 불야성을 이루어요. 강남에 가면 빌딩마다 전부가 다 뭐 있잖아요, 술집들로 가득 차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뭘까요? 관광. 그래서 관광 가가지고 보신 관광 가고 쇼핑 관광 가고 관광 섹스 관광 가고 관광. 그 다음에 뭘까요? 명품. 그 다음에는 명품이 좋다는 것 다 사들이고, 그 다음에 뭘까요? 투기. 그 다음엔 집 사들이고 결국 여러분 IMF를 맞죠. 이 IMF가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임마. 잘 될 때 조심해라.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잘 될 때 그 돈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견딥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의 젊은이들을 끝까지 다 끌어다가 빚을 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되지요. 리더십이란 뭐냐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에요. 요셉의 리더십이란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 숲놀이 학교, 어린이 캠프 학교,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세계관 학교.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고 그리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부자들이 많으면요, 더러운 부자들, 와, 세상에, 요즘 세상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권력 사지요, 돈으로 학벌 사지요, 돈으로 정의도 삽니다. 변호사 잘 쓰면 무죄야. 그러니까 정의도 돈으로 정의를 사, 돈으로 학벌을 사, 돈으로 권력을 사. 이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권력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요셉의 창고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 웨슬레는 평생 월 300달러로 살았어요. 270달러. 그러니까 그가 월급을 300달러 받았을 때 30달러를 11조로 내고 270으로 살았어요. 그가 1000달러 받았을 때에는 970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고 자기는 270에 살았어요. 그대로. 그가 10,000달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270으로 일평생 270만 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제가 요한 웨슬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좋은 옷 그냥 사례금 많이 받아서 잘 살려. 그래서 15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월급 300만 원 딱 정해서 거기서 머물러요.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안 올리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 웨슬레 설교를 그때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내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좀 섭섭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 그거 설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의 은혜를 안 받고 설교를 안 했으면 지금쯤 나도 사례금을 많이 받고 잘 살 텐데. 내 진짜 왜 그날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왜 그날 성령님이요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변함이 없어요. 15년 전 그 돈 가지고 살 때나 15년이 지난 오늘 그 돈이나 나에게 있어서 요만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하나님이 쓸 것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의 초지일관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7년 동안 많이 얻었다고 해서 호랑방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일을 위하여 저축해 놓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남았습니까? 호랑방탕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시되 많이 벌어라.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써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섬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한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많이 벌자.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많이 저축하자.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많이 쓰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자. 여기는 좋아. 이거는 다 좋아해. 다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벌써 써?
저축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살라는 거예요. 내일 환난의 날이 어떤 날이 올지 모르니까 드디어 환난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54절부터 6절까지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55절 애굽의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6절 온 집안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팔았대요. 세금으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공짜보다 돈 내고 먹는 게 진짜야. 엘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의 등급이 있어요. 싸구려 사랑은 뭐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싸구려 사랑. 그러나 높은 차원의 사랑은 있어요. 값을 주고 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냥 주면 이 사람은 거지가 돼요. 그냥 주면 이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그냥 주면 소중함을 몰라요. 한 입 먹어보고 공짜니까 먹어보고 아유 맛없어 버려. 그리고 또 다른 거 아유 맛없네 버려. 쓰레기가 쌓이고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거저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가는 곳마다 다 쌓이는 거예요. 거저주는 사랑은 아주 낮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가 희생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희생이라는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잘생겨서 소중한 게 아니야. 똑똑해서 소중한 게 아니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야. 값을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 독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사망이잖아요. 이 값을 줘야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갈기갈기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고 내 영혼을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다고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우리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내가 값을 지으랬노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게 은혜라면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깨닫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양식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값을 받고 팝니다. 왠 줄 아세요?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값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서 정리할까요? 맨 마지막에 있을 때 잘해. 1번. 없을 때에라도 값을 지불하고 살 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신세 못 벗어난다. 사람이 당당하게 내가 노력했어.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랑을 사듯이 여러분은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풍성하게 주실 때에 아버지여 내일을 위하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